오늘 27장을 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뭘 깨우쳐주고 무슨 교훈을 줄까 한번 제목을 정해봐라 그러면 먼저 해야 할 일, 이렇게 제목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 보면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구분하지 못해서 어려움에 처하고 문제가 되고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영적인 것이나 세상에 살아가는 세상적인 일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우선순위가 아주 중요합니다. 인생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먼저 빨리빨리 해야 할 일이 뭔지를 찾아서 해결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지요. 어떤 분들은 내가 돈을 좀 많이 벌어야겠다, 그래서 막 사업에 계획을 세우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선순위가 사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운동도 좀 하고 또 체력도 단련시키고 건강해진 다음에 해야지, 건강은 하지 못하고 매일 병원 신세만 지면서 어떻게 사업을 할 수 있고 어떻게 가게를 할 수 있고 그렇습니까? 안 되잖아요. 우선순위가 건강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또 영적으로 말하면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은혜 받기 전에 아무것도 하지 마라.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꼭 명심해야 돼요. 장가가고 시집가고 군대 가고 사업하고 모든 것들도 기도하고 은혜 충만한 다음에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성공하는 거예요. 가장 우선순위가 은혜 충만. 그러기 위해서 예배를 통해서 영적 그 믿음이 회복되고,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어떻든 간에 오늘 신명기 27장을 통해서 먼저 해야 할 일 하는 제목을 정해줍니다. 자, 광야에서 유리 방황했던 이스라엘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날은 얼마나 가슴이 터지도록 기쁜 날입니까? 이 기쁘고 즐거운 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애에도 이정표를 놓는 날, 결혼식 한다든가 취업, 진급, 졸업식 등등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 답을 오늘 신명기 27장을 통해서 찾아보게 해줍니다. 자, 제일 먼저 첫 번째는 본문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영구히 기억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이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들에게 엄숙히 지킬 것을 명하고 있죠. 본문 1절을 보시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발라서 그 위에 율법을 기록하라, 이렇게 2절로 3절에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명백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뿐 아니라 영구히 보존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4절에 보면 이 돌을 어디에 두라고 합니까? 에발산이죠. 왜 에발산에 두라고 했다고 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았다 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다 무시해버리고 자기 나름대로 살면은 저주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들어오게 된 것은 어디까지나 철저하게 깨달아야 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지 자기들의 무기나 전략이나 지식이나 상식이나 자기의 노력, 의로움, 정직함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도 앞으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것도 우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실하신 구원과 그 은혜를 영원히 기억하고 보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 하나를 던져줍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가슴 깊이 감사하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았다고 해서 정말 교만하고 하나님 율법을 무시하고 자기 나름대로만 산다면 하나님은 징벌을 가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말이 있죠. 들어갈 때 마음과 나갈 때 마음이 달라진다고. 우리가 그러면 안 되죠. 항상 우리는 뭐라고 그럴까요? 초심을 잊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영원히 은혜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발라서 그 위에다 율법을 기록하라. 이것은 아주 구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죠. 왜냐하면 영구히 변하지 말고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해야 할 일이 하나님의 은혜를 영구히 기억하라 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 주님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먼저라는 단어, 와라는 단어, 더라는 단어가 있죠.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는 하나 되는 삶, 협력하는 삶, 서로 이해하고 품어주고 덮어주고 서로 사랑해주는 삶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먼저라는 단어도 중요하죠. 먼저. 나보다 주님 먼저. 아주 중요하잖아요.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사르밧 과부가 마지막 먹고 죽을 한 주먹의 떡이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주의 종이 달라했을 때 먼저 드렸어요. 굶어 죽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뒤로 떡가루 그릇의 떡가루가 기름떡의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는 축복을 누렸지 않습니까? 그처럼 먼저가 중요한 거예요. 또 하나는 더라는 단어 있죠. 아브라함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기가 막힌 자식, 사랑하는 자식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말 그 더 사랑했던 그 믿음을 보시고 이삭에게 100배의 축복을 주고 재물의 축복을 주고 장수의 축복을 줬잖아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에 아브라함은 바치러 갈 때 바치러 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 얼마나 기뻐했을까. 우리가 세상에서도 마찬가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너무나 많지만 우선순위 먼저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먼저 해야 할 일이 뭘까? 그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죠. 즐겁고 기쁜 날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돌단을 쌓으며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특별히 감사의 돌단을 쌓되 자연석으로 쌓아서 그 위에다가 번제를 드리고, 그게 5절로 6절이죠. 또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고 본문 7절에 말씀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울 때도 강하고 담대하라, 자루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라, 모세에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케 하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곳까지 왔기 때문이라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그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본문 9절로 10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게 한 것은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는 고백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법도대로 살으라는 거예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한 표현을 한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 생활, 예배 생활, 기도 생활, 전도 생활, 온전한 11조 생활, 그것이 하나님과의 지켜야 할 규례인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배웠으면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가슴에 손을 얹고 질문을 받아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깊이 묵상하고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요즘 우리는 그 말씀에 잘 순종하고 있느냐 아니면 불순종하고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보면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신명기 28장을 보세요. 이 모든 복이 내게 이 말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우양 새끼가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쭉 하면서 6절에 들어와도 복을 주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지만 말씀대로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즉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이 말이니 성읍에서도 저주받고 들에서도 저주받고 우양의 새끼가 저주받고 이 말은 뭐든지 다 저주가 임한다고 해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들어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을 것이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은 이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게 순종과 불순종의 법칙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다 보고 계셔요. 순종하는 자에게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약속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따른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자, 우리는 말씀에 잘 순종해야 된다고 했고요, 지금. 그리고 정말 우선순위가 뭔지,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자, 세 번째, 마지막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본문 11절로 26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요단을 건넌 후에 12지파가 양쪽 산에 나누어서 섰습니다. 자, 근데 참 여러분들 여기서 말씀을 주목해 봐야 돼요. 본문 12절에 보면 6지파를 축복하기 위해서 그리심산에 서게 했고요. 나머지 6지파는 본문 13절을 보니까 저주하기 위해서 에발산 위에 세워놨어요. 그리고 14절을 보면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라 이렇게 말하고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말씀을 선포합니까? 본문 14절로 15절에 보면 잘 나타나 있죠. 왜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한 중요한 일을 할 때는 선서하는 것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레위 사람이 큰 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선서의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을 때, 예배 드릴 때도 아멘, 아멘 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음식도요, 먹어야 양식이 되고 그게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우리가 건강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먹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구경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들을 때 가슴으로 받고 진심으로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자는 그 축복의 메시지가 그대로 본인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축복이 안 오니까 참 어려움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축복과 저주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축복과 저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죠. 그럼 어떤 자들에게 저주의 말씀이 선포됩니까? 본문 15절로 26절까지 보세요. 불순종하는 자에게 저주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15절에 우상 숭배자들, 또 본문 16절에 보면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들, 본문 17절 보면 지계표, 즉 소유권을 침해하는 자, 또 18절에 보면 어려운 이웃에 대해서 무책임한 자, 또 19절에 보면 인권을 유린한 자, 또
또 20절로 23절에 보면 어떤 성적인 것이나 모든 그런 범죄자들, 또 24절에 보면 살인하는 자, 또 뇌물을 수수하는 자들에게 저주의 말씀이 선포되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율법을 준행치 아니하는 자에게 저주를 선고하고 있다는 거 우리는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거나 축복을 막 부어주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은 양면성이 있잖아요. 축복이냐 저주냐, 구원이냐 우리가 지옥이냐, 생명이냐 지옥이냐, 멸망이냐 이거예요. 이게 항상 갈라져 있잖아요. 그래서 오른편에 서는 자, 하나님 편에 서는 자, 영적인 영에 속한 자,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축복하는 거죠. 자, 어떻든 간에 이렇게 해서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도록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에 새기는 것은 마귀의 권세와 대적해서 승리하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에베소서 6장 10절로 13절을 통해서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악을 이기고 불의를 알게 하여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기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어서 승리로 이끌어 주시기 때문임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쌘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고 말씀했어요. 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아셔야 돼요. 능력이에요. 기적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 세상을 이깁니다. 유혹도 환난도 핍박도 이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어릴 적에 우리 아버님이 장로님이셨는데 우리 형제들과 다 같이 아침에 새벽기도 갔다 오셔서 모아놓고 가정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가정예배를 다 드리고 성경을 암송시키고 성경도 읽게 하고 막 그랬어요. 그때는 지겨웠고 그때는 참 우리 아버님이 얄미운 것 같았는데 지금 목사가 되고 보니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새겨버렸어요. 그래서 부흥회를 다닐 때도 그냥 말씀이 탁탁 그때 읽었던 말씀이 외웠던 말씀이 막 다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적인 상태를 파악이 되잖아요. 영적으로 딱 보면요. 감동을 통해서. 그러면 그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탁탁탁탁 조리 있게 전파하도록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속에 새기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분명하게 새겨지고 오래 기억되고 있느냐고 질문 한번 던져봅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과 머리에 깊이 새기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또 던져보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결론을 내려봅니다. 오늘 신명기 27장을 통해서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세 가지를 말씀했죠. 하나님의 은혜를 영구히 기억해야 한다.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은혜를 망각하는 사람들 인정받지 못하잖아요.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좀 은혜를 깊이 아는 사람은 내가 좀 상대방이 섭섭하게 하도 내 마음이 안 들어도 오히려 그분한테 좀 속상한 말을 들었어도 지난날의 은혜를 생각하면 함부로 대할 수가 없잖아요. 해를 끼칠 수가 없잖아요. 은혜를 망각하는 사람은 장기적으로 보면 영적으로나 세상적으로나 성공자가 될 수가 없다는 걸 아시고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영구히 기억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줬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야 하나님이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서 그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고 모든 걸 다 이길 수 있어야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축복이요 불순종한 자는 저주가 임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정말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깊이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의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많은 분들이 우선순위를 잊어버리고 살아요. 조금만 바빠도 유튜브로 예배 드리면 되지. 그것이 또 지나쳐서 생방송 예배 시간에 듣지 못하고 나중에 또 녹화된 거 들으면 되지. 그러다가 나중에 항상 듣는 설교인데, 오늘 이렇게 믿음이 자꾸 해지면 안 됩니다. 먼저 우선순위가 예배가 돼야 돼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건데, 하나님 만나는 것처럼 기쁘고 즐거운 일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세상 무엇보다도 우선순위가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아닙니까? 오늘 이런 믿음으로 바꿔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우쳐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아무리 피곤하고 바쁘고 중요한 일들이 많아도 영적인 일, 주님의 일, 예배,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함을 깨닫게 하시고, 그 예배와 영적인 일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고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통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축복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든 몸들을 다 고쳐주시고 문제가 다 해결되게 하시고 이 땅에 하루속히 하나님 코로나가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고, 성도들에게 예배가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는, 은혜가 회복되는 귀한 축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